책 주목, 책을 추천해드리고 읽어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책 주목에서 13번째로 읽어드릴 책은 드웰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실 기독교 경건 서적 중에 영어로 제목을 단 책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책은 드웰이라는 거주하다라는 영어 단어를 그대로 책 제목으로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부제목이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영성으로 정의하고 세상을 위해라는 이 부사구를 선교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성이란 선교라는 열매를 맺어야 하고 선교라는 열매는 영성이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드웰하고 거주하고 세상과 함께 드웰한다, 거주한다라는 그러한 주제를 책 제목에서 강조하기 위하여 영어 단어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베리 존스 목사님은 성경 신학으로 유명한 댈러스 신학교의 영성훈련과 목회학 교수입니다. 이 과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대로 베리 존스 목사님의 책은 상당히 신학적이면서 동시에 상당히 실제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휘튼 칼리지가 단 2명에게만 허락한 조직신학 박사 과정의 첫 번째 학생이 되어 공부할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책을 또 보았지만 이 책처럼 참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꼭 필요한 내용을 진솔하게 담아내는 책도 드물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례를 보면 1장에서 우리가 사는 이야기, 그 속에 들어가 사는 이야기, 성경 내러티브와 하나님의 비전을 다룹니다. 2장 구부러지고 깨어지다, 하나님의 비전과 샬롬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를 말합니다. 3장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비전과 그 비전을 우리에게 실현하시는 성령의 임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4장 오는 세상을 엿보다, 하나님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예수께서 하신 사역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5장 훈련의 문법,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6장 그대로 되기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7장 사람들의 일, 제목은 일이지만 사실 예배에 관한, 공동체로서의 예배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8장 안식일의 샬롬, 안식일의 쉼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실행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9장 식탁 예절, 향연 즉 잔치와 그와 반대되는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10장 마지막 장입니다. 복되도다, 플레이스 메이커요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로컬 처치를 강조하면서 그 교회가 속한 지역부터 선교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추천 서문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세상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다. 모든 사람을 번성하게 하는 열쇠다. 이런 삶은 자신 돌보기, 내적 성찰, 회개, 거룩을 포함할 뿐 아니라 자리 만들기, 정의 구하기, 섬김, 전도까지 포함한다. 나는 이 책이 선교와 영성 양쪽 모두를 공부하는 데 깊이 있고도 시의적절하게 기여하리라 믿는다. 들어가며 성육신과 기독교 영성.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일종의 들숨과 날숨을 쉬는 것이다. 들숨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다. 날숨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들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 임재를 체험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 날숨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을 위해 사는 삶이다. 우리는 흔히 들숨을 영성이라 부르고 날숨을 선교라 부른다. 이 책의 핵심은 어떻게 이 둘, 곧 영성과 선교가 들숨과 날숨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성육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은 영성,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델을 보여주셨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죽음과 마귀의 통치를 받으며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가져다 주셨다. 교리는 사람들이 취하고 믿으며 수용하는 정도까지만 힘을 갖는다. 반대로 예수님은 그저 이 세상과 무관하게 우리를 구원하려고 깨어진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직접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 책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에 관한 책이며 들숨과 날숨처럼 하나 된 영성과 선교에 관한 책이다. 내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선교적 영성, missional spirituality 혹은 영적 선교성, spiritual missionality이다. 우리가 자신의 영혼에 쏟는 관심을 강조하는 영성은 나르시시즘에 빠지기 쉽다. 많은 사람이 영성을 추구하면서 내면의 삶에 집중하는데 이럴 때 자아 도취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요즘은 종교가 아니라 힐링이 현재의 대세다. 오늘의 사람들은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개인의 웰빙과 건강과 심리적 안정이라는 느낌, 즉 일시적 환상에 굶주려 있다. 이러한 문화적 경향은 사라지지 않고 기독교 영성 개념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자신만을 위한 영성을 추구하기 십상이다. 주로 개인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데 집중하는 여러 형태의 기독교 영성이 그렇다. 영혼 문제에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을 그저 내 경험의 액세서리로 취급할 위험을 지니고 있다. 개인이 온전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추구하는 것까지 대신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기독교 영성이 교회 자체를 위한 영성으로 축소될 위험도 있다. 제자도는 부패를 일으키는 세상의 영향을 피하는 것과 관련된다. 영성은 세상에 물들지 않은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는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접근은 영적 성숙을 단지 죄 덜 짓기로 축소할 위험이 있다. 교회를 거룩하게 살기 위한 자원을 얻는 곳으로 보게 된다. 신앙 공동체에 참여하고 그 공동체가 제시하는 행동 기준을 따르는 것이 영성 생활의 검증서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다. 또 부패를 일으키는 세상의 영향을 차단한 채 우리는 교회라는 비눗방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도 있다. 또한 개인의 거룩을 빌미로 우리의 소명을 저버리게 된다. 물론 온전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이것들이 지나치게 강조될 때 기독교 영성이란 세상을 위해 우리를 세상 속으로 인도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서 분리하고 세상을 우리에게서 분리하는 일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피한다면 우리의 영성은 성육신 논리에 깊이 뿌리박지 못한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기독교 영성은 세상 속에 있는 세상을 위한 영성이어야 한다. 선교 지상주의는 한 사람의 삶은 웅대한 목표의 성취로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 믿음을 포함한다. 선교 지상주의는 결국 일종의 우상 숭배가 될 위험이 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일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뻐하는 일을 대신해 버릴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을 선교적으로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신율법주의의 주창자들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통치는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선교적이란 말은 자신의 삶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향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선교가 선교비를 보내거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내 삶과 내가 속한 교회가 지역사회와 가정을 위하여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 같은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자신의 노력과 창의성을 통해 계획하고 실행해야 하는 사회 프로젝트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단순히 회개와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영적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환원주의로 기울 수도 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에 천국을 바라는 소망으로 여겨지는 영생과 동의어가 된다. 선교지상주의에 반대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교회 안으로 또 축소해버리는, 지역교회 안으로 축소해버리는 그런 위험성이 반대편에 존재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선교적 영성을 사는 것, 즉 세상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배우는 데는 중요한 세 가지 측면이 포함된다. 비전과 실천과 맥락이다. 첫째, 우리들의 사는 이야기, 그 속에 들어가 사는 이야기, 성경 내러티브와 하나님의 비전. 인간은 속절없는 이야기꾼이다.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이해하게 한다. 우리의 이야기는 혼란을 정복하고 의미를 낳게 하는 수단이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고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한다. 기독교 영성에서 특별한 이야기란 성경이 말하며 교회가 역사를 이어오며 살아낸 이야기다. 기독교 영성이란 비밀스러운 영적 체험이나 초월적 대상과의 천상적 만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전부이다. 비지오 데이. 비전이란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 실현을 고대하게 하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지각이다. 비전은 마음의 눈으로 바람직한 미래 상태를 그리는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고 모든 피조물은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간다. 이런 의미에서 비지오 데이는 미시오 데이가 실현하려는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세상에 관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적극 참여한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인격적 임재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적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체현되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필요하다. 우주는 마땅히 하나님께 속했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했다. 창조기사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사람을 창조하고 자신을 대리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말한다. 그러나 인간은 우주적 반역을 일으켰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지배권을 죄와 죽음과 마귀에게 넘겨주었다.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은 마땅히 자신의 소유였던 것을 되찾으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기 위해 육신을 취하심으로써 싸움터가 된 창조 세계 안에 들어오셨다.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가 확립될 것이다. 어느 날 세상에 잘못된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이다. 세상에 깨어진 모든 것이 온전해질 것이다. 이것을 샬롬이라고 한다. 샬롬은 평화라는 의미를 넘어선다. 샬롬은 단순히 적대감이 없는 상태나
개인이 내면으로 행복을 느끼는 상태가 아니다. 샬롬은 온전함, 조화, 번성, 기쁨, 성취라는 의미를 갖는다. 샬롬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상태, 모든 것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 대로 있는 상태이다. 하나님의 인격적 임재와 정의로운 통치가 완전히 실현될 때 그 결과로 일어나는 상태가 샬롬이다. 새로운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성소, 즉 그분의 거룩한 거처가 될 날을 고대한다. 그날에는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진 성전이 될 것이므로 성전이 따로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그분의 의로운 통치를 거스르는 모든 것이 전복되고 산산조각 날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기독교 영성은 창조 세계를 인정한다. 성경 이야기의 목적은 그러므로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곳에 임하게 하는 것이다. 기독교 영성은 사람을 인정한다. 사람은 신들의 노예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로 창조되었다. 기독교 영성은 결코 한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2차원적 관계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 영성은 본래 우리가 타인과 어떻게 관계하느냐와 관계가 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나와 나의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하나님에 관한 것이 영성이다. 기독교 영성은 몸을 인정한다. 창조에서 새 창조, 즉 구원까지 몸을 존중한다.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하게 연결된다. 우리가 어느 날 온전히 경험하게 될 삶이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삶이다.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와 친밀하게 연결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쌓은 윤리적 성취의 결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영성은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꿈을 나누고 이 꿈이 우리 삶에 배어들게 하는 일이다. 2장 구부러지고 깨어지다. 하나님의 비전과 샬롬의 파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했다. 그 결과 우리의 몸은 썩고 죽는다. 그 한 현상으로 우리는 질병에 걸린다. 인간의 위대함과 비참함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진정한 종교라면 인간 속에는 어떤 위대함의 원리와 어떤 비참함의 원리가 있음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에 참으로 위대하다. 또한 우리는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깨어진 존재이기에 비참하다. 영적 성숙 추구하기와 바로 지금 내가 짓는 것보다 죄 덜 짓기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까닭은 단지 죄가 그분의 법을 어기기 때문이 아니라 샬롬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평화를 깨기 때문이다. 만물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모두가 슬퍼하는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샬롬의 파괴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라는 성경 구절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구절은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 더군다 이 두 구절에 사용된 사랑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이고 세상이란 단어는 코스모스라는 헬라어로 동일하다. 여기서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모순이 아니라 긴장이다. 한 곳에서는 사랑하라 하고 한쪽에서는 사랑하지 말라고 한 이 긴장을 너무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사랑해야 할 것은 세상 코스모스의 원형이고 사랑하지 아니할 것은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은 깨어진 세상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 코스모스에 보내신 것은 코스모스 세상 전체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창조 세계를 인정한다. 죄는 인간의 영혼만 아니라 인간 문화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자신을 세상과 완전히 일치시키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 개인의 영적 구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구원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십자가는 철저하게 분리하는 행위이다. 십자가는 일치와 분리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한다. 교회는 그래서 불러냄을 받았고 다시 들여보냄을 받는다. 이 둘은 다른 소명이 아니고 하나이다. 영성과 성교가 따로 둘이 아니라는 의미다. 성교적 영성을 가지라. 영성 있는 성교를 행하라. 우리는 세상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사명과 세상과 맞서야 하는 두 가지 사명을 가졌다. 죄란 밖을 향하고 샬롬의 지평선을 향하는 순례가 아니라 내면을 향하는 자기중심적 여정이다. 이기적 교만을 의미한다. 교만이란 자신을 높이는 시각이다. 질투란 나는 갖지 못했으나 타인은 가진 것에 대한 분개이다. 분노란 일이 내 방식대로 안 되는 데서 일어나는 울분이다. 탐식은 나를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것보다 많은 것을 요구한다. 정욕은 나의 즐거움을 위해 타인을 착취한다. 탐욕은 나를 위해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다. 나태란 나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지나친 바람이다. 악마가 부린 최고의 속임수는 세상으로 하여금 악마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하는 것이었다. 샬롬 파괴를, 죄를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자원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요, 가장 큰 죄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통제하려 들고 사물들을 통제하려 들며 환경을 통제하려 들고 자신의 몸을 통제하려 들며 그 외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든다. 이것이 죄의 뿌리이다. 우리는 샬롬을 대신할 싸구려 대체물에 손을 뻗는다. 쇼핑, 음식, 섹스, 술, 텔레비전, 소음, 분주함, 생산성, 성취, 박수, 이러한 목록은 끝이 없다. 우리는 자신을 구원할 힘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자신이 그러한 존재임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적어도 우리 너머에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할 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무기력을 깨닫고 그분께 달려가는 것이다. 그것뿐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불만족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신다. 그 불만족은 거룩한 불만족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갈망이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삶은 죄를 내통하고 비뚤어진 것들이 바로잡히는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다. 거룩한 불만족은 단지 분노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어 맡김이란 반응을 함께 일으킨다. 내어 맡김이란 우리의 것이 아닌 힘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다. 샬롬 파괴라는 현실 앞에 진정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반응을 보이려면 우리 너머의 힘이 필요하다. 성령의 힘에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임재에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한다. 3장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비전과 성령의 임재. 성령은 힘을 주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성령은 비인격적 힘이나 영향력이나 능력이 아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 임재다. 영성,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다. 우리는 무엇에 목마른가?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평화에 목마르다.
예수님은 이것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이것을 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쉬지 않고 돌아가는 우상 공장이다. 우상 숭배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추구나 어떤 관습을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높은 충성이나 헌신의 대상으로 올려놓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할 때 샬롬을 향한 우리의 목마름이 해소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다. 소란과 고통을 초월하지는 않지만 자비의 약속을 끈질기게 붙잡게 된다. 이런 끈질긴 믿음은 인간의 성취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설득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대신 이루어 놓으신 일이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생명 즉 영생을 주러 오셨다. 영생이란 미래의 생명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도래했다. 영원히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 내세의 삶이 현세로 들어왔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들어온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라고 한다.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라고 한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말은 단지 거룩해진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도덕적 깨끗함의 문제,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문제가 아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선교를 감당해야 한다.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체험하는 황홀경에 관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는 일에 관한 것이다. 선교적 본질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일깨우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앞으로 올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미리 맛보게 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선포하고 증명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세상의 맛을 미리 제시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러 성령께서 오셨다. 이런 의미에서 영성은 나와 나의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기독교 영성은 공동체 밖에서는 경험될 수 없다. 개인주의는 기독교 영성과 양립할 수 없다. 개인으로서 성령을 가질 수 없으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만 성령을 가질 수 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한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가 된다. 개인적으로는 성령을 체험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성령을 교회 생활과 외떨어진 삶에서 사적으로 체험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사장, 오는 세상을 엿보다. 하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길. 성육신이란 우리가 삶으로 따라야 할 모델을 제시하는 역사적이며 몸으로 체현된 삶인 예수님의 길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방식으로서의 영성이란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삶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도덕주의나 행동주의로 나아가라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다. 성령을 향해 자신을 열고 성령을 의지하며 삶으로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본받게 해달라는 요청이다.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민, 컴패션이다. 연민은
타인의 처지가 되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예수님은 컴패션을 가지고 가시는 곳마다 샬롬을 이루어내셨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죽기와 치유, 이 둘은 나란히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와 치유의 맛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이 실제로 임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십자가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서 본받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셨다. 예수님의 상처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도 아무도 상처를 피하지 못한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사람이다. 우리의 상처가 예수 안에서 치유될 때 우리가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게 된다. 타인이 우리의 상처를 활용하여 그들의 삶에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5장 훈련의 문법, 일상에서 하나님의 비전 실행하기. 영성 훈련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집중, 수용, 체현, 공동체, 리듬의 5가지 문법을 배우게 된다. 첫째, 집중. 친밀한 관계와 생명을 주는 의존이 집중이다. 영성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능력 중 하나가 집중력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임재에 집중하며 우리에게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 자신의 일을 하려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빚고 유지하는 자신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눈뜨고 집중하라. 수용. 마르틴 루터는 죽기 며칠 전 마지막 문장을 썼다. 우리는 모두 거지다. 이것은 사실이다. 루터에 따르면 예수님 방식의 영성은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영적 파산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수용하는 것이다. 은혜라는 단어는 영어 신약 성경에 100번 넘게 나오는데 그 가운데 1차적으로 칭의를 가리키는 경우는 10%도 안 된다. 은혜는 의롭게 됨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와 깊이 더 연결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영성 훈련은 성령께서 자비롭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수단이다.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은혜를 수용하라. 체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소망은 몸을 가진 소망이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몸이 해방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만물이 새롭게 되길 기다린다. 이것이 체현이다. 성육신을 진지하게 여긴다는 말은 몸을 진지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기독교 영성에서 우리의 몸은 부수적이지 않다. 몸을 갖는다는 말은 인간의 의미를 이루는 본질이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행위는 우리의 영혼에 중요하다. 이것이 체현이다.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다. 교회는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다. 서구 문화에 만연한 강력한 개인주의와
교회는 상충한다. 개인적인 성취와 자신과 하나님 간의 개인적인 관계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동료 인간들과 갖는 그 어느 관계보다 중요하다고 믿도록 우리는 사회화되었다. 그러나 영성 훈련을 나의 삶을 빗도록 나를 돕는 개인적인 영적 의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빗도록 우리를 돕는 교회의 의식이 바로 영성 훈련이다. 우리의 모든 영성 훈련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리듬, 하루의 리듬, 한 주의 리듬, 한 해의 리듬이 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와 암송을 실천해보라. 일과 쉼과 예배로 이루어진 매주의 고정 패턴이, 리듬이 하나님의 백성을 빚는다. 우리의 삶에서 하는 정말로 중요한 일들은 대부분 습관을 따라한다. 리듬이다. 습관을 따라 먹고 자고 사랑하고 악수하고 자녀를 낳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 성경에서 매일, 매주, 매년 감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빚음의 리듬에 참여한다. 6장 그대로 되기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 실행하기.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씨름이며 기도자는 하나님의 승리를 통해 승리한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시는 중요한 통로이다. 기도할 때 우리는 자기 영혼의 원초적 감정을 예수님 안에서 알게 되었고 신뢰하는 하나님께 쏟아놓는다. 기도는 믿음의 생명 신호다. 기도는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처럼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러나 기도는 더없이 어렵다. 기도가 집중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렵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기이다. 기도는 자기 중심을 탈피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어렵다. 기도란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기도는 정직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렵다. 적절한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행동과 감정을 조종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진실해야 바르게 기도한다. 하나님은 지금 모습 그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변화된 뒤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와야 변화될 수 있다. 기도는 신뢰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렵다. 신뢰한다는 말은 방어 태세를 푼다는 의미이다. 진정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며 빈손으로 무방비 상태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함을 보이라. 7장 사람들의 일, 공동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 실행하기. 초대교회에 카타콤이 있었다. 가파른 돌계단을 내려가자 춥고 캄캄한 지하 동굴이 나왔다. 기독교 초기에 판 십자형 동굴들은 길이가 18km에 이른다. 이름 모를 영웅들의 무덤 가운데 섰을 때 그들과 관련해 두 가지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이 경험한 영적 체험의 깊이와 그들이 미친 선교적 영향의 너비였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고, 많은 초기 그리스도인이 이 부름에 순종해 죽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접한 진리를 몸으로 증언하며 주변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 그때 교회는 10년마다 약 40%라는 놀라운 비율로 성장했다. 이들의 삶은 세상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 세상을 위해서는 선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영성을 의미하죠. 세상이 이것을 보았다. 이들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늘 모여서 공동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이들의 예배 행위는 하나님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영혼을 빚으시는 중앙 작업실이라고 부른다. 예배를 다른 어떤 것의 수단으로 여길 때 예배는 순수성을 잃는다. 예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관한 것이며 그분께 합당한 찬양을 드리러 모이는 일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 우리는 모여 예배할 때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교회를 온전히 표현하려면 헬라어 단어 3개가 필요하다. 레이투르기아,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이다. 레이투르기아는 사람들의 일이라는 뜻이다. 공적 예배를 위한 모임이다. 이러한 모임은 코이노니아, 곧 이들이 함께하는 공동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코이노니아는 친밀한 공동체로서 공유하는 삶을 말한다. 서로 기쁨과 짐을 나누는 것이다. 깊은 코이노니아가 없다면 공동예배는 모두가 매주 어쩌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 일정의 구경꾼으로 하는 경험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마지막 디아코니아는 전체 공동체를 향한 소명,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라는 소명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한 섬김에 헌신하라는 소명이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현대 사회는 예배를 요령 있는 종교 소비자들의 마음을 끌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했다. 예배 후에 뿌듯한 느낌과 다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수가 예배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러 모일 때 우리를 선교하는 백성으로 빚으려 하신다. 예배는 우리의 신분을 재정의하고 우리의 감정을 재정렬하며 우리의 상상 패턴을 바꾸고 세상에서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한다. 예배는 요령 있고 안목 있는 교회 쇼핑족이 소비해야 하는 또 하나의 매력적인 패키지 상품이 아니다. 예배로 모일 때 그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되도록 지음받았는지 일깨우고 자신의 다함 없는 은혜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키시는 분을 예배할 때 우리가 가장 인간적인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야 마땅하다. (8장) 안식일의 샬롬. 안식일의 쉼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 실행하기.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세상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빚고 유지하는 일에 참여하기에 관한 것이다. 안식일이 평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 있다.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다. 하나님이 7째 날에 안식하신 까닭은 휴식이 필요하셨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하게 하려고 안식하셨다. 안식은 히브리어로 메누하이다. 메누하는 행복과 고요, 평화와 조화이다. 다툼과 싸움이 없고 두려움과 불신이 없는 상태다. 자본주의 안식일은 좋은 삶의 본질이란 생산력과 소비력 신장이며 하루의 쉼은 이 목적을 이루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말한다. 안식일 지키기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거하는 한 방식이며 세상을 창조하고 유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안식일에 우리는 세상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깨닫고 인정하게 된다. 안식일은 하나님은 무한하고 나는 유한하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하나님은 강하고 나는 약하다. 하나님은 자존적이지만 나는 의존적이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웃고 이야기하며 한가롭게 대화와 교제를 즐기면서 내세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다. 안식일은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일 오리라고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이미 와 있는 날이며 그것을 경축하는 날이다. 안식일에 그러므로 우리는 새 창조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안식일에 우리는 좋은 커피, 오래된 책, 푹신한 의자, 좋은 음악을 즐길 수 있다. 늦잠을 자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오후에 달콤한 낮잠을 즐길 수 있다. 고요하고 평온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안팎의 고요와 평온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고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심을 느낄 수 있다. 바쁨이 숭배받고 가만히 있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여기는 세상에서 쉼은 나태합니다. 그러나 쉼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쉼을 놓친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그분이 우리를 더 깊이 초대해 들이시는 쉼을 놓쳐서는 안 된다. 가족이 안식일을 지킬 때 꽃을 사서 식탁을 장식할 수 있다. 멋진 접시를 준비한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눌 아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다. 아이들을 위해 음료와 아이스크림을 준비한다. 어른들을 위해 다크 초콜릿과 멋진 커피를 준비한다. 그 잔치 속에서 우리는 에덴의 기쁨을 기억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고대한다. 우리는 안식일 지키기를 통해 친구들과 깊이 연결되고 그 연결을 더욱 발전시킬 기회를 얻는다. 그래서 안식일은 삶을 함께하는 날이다. 이 세상에 본질적인 것이 둘이 있다. 생명과 우정이다.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다. 안식일의 쉼에 들어간다는 것은 회개와 믿음의 행위이다. 이렇게 하려면 생산성이라는 우상을 숭배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 자신의 힘에 있지 않음을 인정해야 한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유지시키는 은혜와 자비를 신뢰하게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당신이 배우자와 사랑을 나누다가 느닷없이 침대에서 나와 잔디를 깎거나 설거지를 하는 것만큼이나 괴상하다. 이런 무례는 분위기를 망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런 행위는 고결한 기쁨을 대놓고 공격하는 것이며 허드렛 일이 배우자와 사랑을 나누는 기쁨보다 즐겁다고 말하는 것이다. 오직 세속적 생산성을 내려놓음으로써 안식일이 주는 영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 그럴 때 안식일의 기쁨을 구성하는 샬롬을 언뜻 맛보고 만지며 보고 들으며 냄새 맡을 수 있다. 소비주의는 많을수록 좋다. 가장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각 사람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고 가져야 하며 타인들을 희생시켜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작동한다. 우리는 살려고 소비하기보다 소비하려고 살며 자신이 획득한 것이나 어떤 것을 획득하는 능력에서 자아의식을 찾는다. 소비주의는 인간의 자기중심적 성향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챙긴다. 소비 문화는 우리에게 뭔가 더 필요하다는 느낌을 우리 속에 더 강하게 불러일으킨다. 안식일 지키기는 일주일에 한 번 24시간 동안 투여하는 소비주의 해독제다. 안식일 지키기는 우리에게 상품보다 사람을 기뻐하고 소비보다 창조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그분께 두라고 가르친다. 안식일에 텔레비전, 컴퓨터, 비디오, 게임기, 스마트폰, 플러그를 뽑아둬라. 이것은 율법적 가르침은 아니지만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쉼, 기쁨, 연결에 온전히 참여하는 데 방해할 만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끄고 치우기로 하면 좋을 것이다. 9장 식탁 예절 향연과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 실행하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만찬을 행하셨다.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음식을 주시고 나누셨다. 유서 깊은 기독교 의식이 둘이 있다. 잔치와 금식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사실을 들먹이며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 금식보다 잔치를 좋아했다.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다가오는 메시아 향연을 고통 중에 고대하며 금식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잔치하신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세례 요한의 기도가 자신에게서 응답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 메시아께서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잔치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 하며 그래서 우리는 금식한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기에 잔치와 금식 둘 다를 회복해야 한다. 식탁은 우리를 가족과 연결한다. 친구들과 연결한다. 우리를 낯선 사람들과 연결해 서로 친구가 되게 한다. 예수님께 먹는다는 것은 다가온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행하거나 그 통치의 도래를 시연하는 핵심 수단이었다. 공동 식사는 환대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는 행위이다. 공동체의 식사는 샬롬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함께 먹었던 때를 기억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을 때를 고대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의 존재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자신의 전체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표현한다. 금식은 우리의 몸이 깨어짐에 직면해 우리 영혼의 깊은 갈망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세상의 깨어짐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슬퍼한다. 그리고 금식한다. 우리의 삶과 세상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따라서 우리도 마음 아파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한다. 그러나 타인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금식할 수 있다.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은 금식함으로써 남은 먹거리를 궁핍한 구성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금식하는 고대의 공동체 의식은 긍휼과 정의를 향한 갈망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표현이었다. 그리스도인의 금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향수병 때문에 일어나는 주림이다. 하나님을 향한 향수병이 너무 심해 육체적 욕구를 잃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더 큰 만족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자발적 결과가 금식이다. 세상에서 이러한 만족을 빼앗으려는 모든 세력에 맞서며 선택하는 무기가 금식이기도 하다. 마지막 10장 복되도다 플래스메이커여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의 비전 살아내기. 우리는 때로 지구 반대편에 사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매일 마주치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 지리와 영성은 본래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우리는 모든 생명체가 지역에 기반함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특정한 때, 특정한 곳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진지하게 여겨야 한다. 기독교 복음이란 초월적 진리이기 때문에 문화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기독교 복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소란스러운 인간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시는 이야기이다. 지역교회는 한 곳에서 그곳을 위해 사는 지역교회이다. 지역적 교회이다. 지역교회는 구체적인 지리적 위치에 살며 그곳에 대한 거룩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의 공동체다. 지역 사회의 짐을 나누어져야 한다. 교회의 자원을 먼 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선교에도 쏟겠지만 공동체적이며 체현된 자신의 삶을 매우 지역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교에 자신을 쏟아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특정한 곳에서 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특정한 방식으로 선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출석하는 의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지역교회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진료를 행한다. 지역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에게 책 읽기 친구와 점심시간 멘토를 공급한다. 교회 시설을 지역교회 집 없는 가정들에게 임시 거처로 내어주기도 한다. 그들에게 자립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기도 한다. 이제 미국인들은 매년 평균적으로 출퇴근에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웃과 마주칠 기회조차 없다. 쉬지 않고 일하느라 집은 그야말로 여관에 지나지 않는다. 쉼없이 바쁘고 꽉 짜인 생활은 영혼의 독이다. 쉬며 이웃을 돌아보라.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현대 사회는 혼란스러운 수준의 외로움과 고독과 소외가 특징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은 환대에 주려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환대를 베품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집에 있으라. 우리가 잠시도 집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좋은 이웃이 될 가망이 없다. 둘째, 집 밖으로 나가라. 앞마당에서 놀아라. 동네를 자주 산책하라. 셋째, 주목하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이라. 넷째, 파티를 열라. 축하할 기회를 찾고 의도적으로 주변 사람을 불러라. 여섯째, 질문하라. 질문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라. 여섯째, 기도하라. 정기적으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일곱째, 도우라. 설탕 한 컵을 주든 공항에 태워주는 일이든 그보다 중요한 일이든 간에 좋은 이웃은 서로가 필요할 때 도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나오며 우리는 세상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고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확실히 하려고 세상에 오셨으며 우리는 소망 중에 이런 삶을 기다린다. 이 소망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활 패턴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 이 비전 속으로 들어가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뜻하신 그런 존재로 번성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온전한 사람이요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주님,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진정으로 되살리소서. 베리 존스 목사님이 쓰신 드웰이라는 책 두 가지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들어 마시는 숨, 들숨으로써 영성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금식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서 영성을 들이마실 수 있습니다. 들이마시면 내뱉어야 합니다. 날숨입니다. 세상을 위해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근데 선교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아니라 먼저는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를 위해 섬기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우리 지역사회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환대하며 대접하며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듀엘 책도 참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듣는 것으로만 아니라 꼭 책을 사서 읽어보시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권해주심으로써 약한 기독교 출판계를 도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